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또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읽어보겠습니까?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그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합독합니다.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얼굴인지 몰랐습니다. 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더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그 기쁨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1순위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딸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쓰여지는 문화가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격 그리고 경험들을 무시하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미국에 가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문 앞에 서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볼키스를 합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볼키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란한 교회라고 지적을 받겠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문화 바탕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남녀가 특별히 이제 외간 남녀가 같이 막 볼을 비비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것을 인사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결한 행위와 부정된 행위로 우리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양에 있는 교회들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양에 있는 교회가 뭐 미국 목사님이 미국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볼을 맞추니까 저 교회는 음란한 교회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우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그죠? 근데 우리 관점으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니네 사도신경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성도들과 볼킷을 하면서 음란한 마음으로 하면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읽으신 내용들이 제가 왜 이걸 얘기해 드리냐면 유출에 관련된 정결의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이에요. 근데 사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유출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가 조부라는 단어인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유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이제 성경이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 병으로 이해하지만 유출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남자의 유출 그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진짜 병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얘기하면 이제 우리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남자의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뭐 우리 얘기하면 우리 남자 얘기들한테도 고추 따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기에서부터 유출이 비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그거를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법을 써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읽은 내용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그래서 이제 표로다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남자 유출병 정결 방법이 뭐냐? 옷과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나은 뒤 7일 후에는 옷과 몸을 물로 씻고 난 다음에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잘 기억하시면 우리 지난주에 나병과 이제 저희 비교해 드릴 텐데 좀 달라요. 근데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15장 16절부터 18절은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액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갖는 남자들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출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부정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그 말씀 그래서 드린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의 그것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문화적인 그릇이라고 하는 거에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말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뒤에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병이 아니에요. 유출이에요. 그냥 왜 그랬죠?
이 유출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자의 월경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됨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생리기간인 자매들에게 너 부정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몰상식함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레위기 우리 11장 기억하시면 돼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이거를 먹는 건 요거는 되새김질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부정한 거야. 되새김질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진 거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 결정한 거라고 그냥.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서 돼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정상적인 유출을 했을 때는 그걸 월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상적인 유출이 되는 동안에는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함 가운데는 이 만진 사람도 옷과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출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앉았던 자리나 뭐 안장이 됐든지 누웠던 자리든지 다 부정하게 돼요.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우리 나병이랑 제가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제 월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피를 흘릴 때요. 이때 진짜 병이에요. 이거는 유출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 역으로 하혈이라고 얘기하죠.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게 됐을 때 그때도 성경은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부정의 기간과 그 부정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 중에 15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되게 되어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정함의 반대는 뭐예요? 정결함, 그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셨는데 이 거룩함과 부정함에 결정되어진 기준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나병과 다르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거예요. 나병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됨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의 문제를 깨끗하게 만들 때에는 잘 보세요. 제사의 방식이 더 무겁고 제물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는 뭘 드렸어요? 양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만 새를 갖다가 드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그 무게는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나병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만 부정하게 됐지 그가 앉은 자리나 그가 뭐 누웠던 자리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유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가 다 부정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자리에 누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유출이 있는 사람들이 정결의 예식을 드릴 때는 이 나병의 정결 예식보다는 가벼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나병은 밖으로부터 오는 병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유출은 내 안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력이 밖으로부터 온 거는 전염력이 약하고 대신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반대로 우리가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전염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물건에 앉거나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것은 쉽게 해결되었어요. 자, 이 내용의 관점을 여러분 딱 머리에 넣으시면 이제 신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밖이 아니라 안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이 전염력이 더 강한 겁니다. 이 더러움이.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깨끗하다, 정결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찾습니다. 그 외부로부터 찾음으로 그 외부에서부터의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을 우리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뭐가 더럽대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 청년으로 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를 가면 뭐 제주도에 막 1000명씩 그렇게 갔어요. 1000명씩 가면요 숙소를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가 제일 어렵냐면 화장실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제주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제주도는 물이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을 막 함부로 내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장실의 칸수도 적을 뿐더러 특별히 남자분들은 화장실을 금방금방 사용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남자분들보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와 여성분들이 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이 화장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선교 준비팀의 능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선교팀들이 오전에 사회가 다 나가면 선교 준비팀들은 한 10명 정도 남아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다 청소를 해줘요.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할 때 충격이 뭐였냐면 저는 여자 화장실이 그렇게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와, 온통 막 쓰레기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변기에 그렇게 휴지는 넣는지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맨날 막히면 그 뚫는 게 이래. 뚫는 게. 저 그걸 보면서 여자분들은 이게 보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옷이 많으면 이렇게 쓱 밀어갖고 눕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침대에 이렇게 쓱 밀어놓고 옆으로 쓱 밀어서 그냥 고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외부로부터 뭔가 더러운 오염물질이나 오염된 환경이 접촉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히려 그것보다 내 안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병과 유출에 대한 비교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월경하는 게 부정하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 상식이나 문화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그것의 오염과 파급력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어렸을 적에는 야, 너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으로부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율법적인 건데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캠프를 가거나 수련을 가잖아요. 가면은 꼭 하는 게 뭐냐면 캠프파이어를 해요. 불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반드시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쪽지를 나눠주고 자기 지은 죄를 거기 쓰래요. 써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이벤트와 같은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뭘 쓰냐면 저희 때에는 오락실이 죄였어요. 오락실 가는 게.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서 주일마다 어떤 현상이냐면 엄마 집사님이 아들의 머리를 끄집어 잡고 끌고 나가면서 등짝을 때리는 일이 꼭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러니 막 거기다만 난리가 너 이거 마귀 소굴인데 말이야 끌고 나가요. 근데 지금 오락이라면 마귀 소굴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PC방 가는 거, 애들 PC방 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아이들의 유의 문화입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들 마실 나가서 이렇게 건강 카페 가듯이 애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비슷한 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자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한 그 죄의 근원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얘기하느냐?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번지르한 환경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통해 너가 정결한 자인가 부정한 자인가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여기서 멈춘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그 출발이 이미 우상숭배로부터 이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죄가 행위로부터 오는 죄, 행위로 짓는 죄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 출발이고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코셔라 그래서 율법이 있었는데 무슨 율법이냐면 먹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통적인 그 유태인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하는 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피자 드시잖아요. 피자를 드실 때 피자에는 이제 도우가 있고 그 위에 뭘 하죠? 치즈를 깔고 토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토핑에는 반드시 안 빠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놓고 토핑을 한다 그랬죠. 제가 치즈를 놓고 토핑을 하시는데 토핑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에? 고기. 그렇죠. 고기 안 들어간 피자 보셨어요? 고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고기로 토핑을 막 해요. 근데 이게 뭐에 율법에 걸리냐면 어머니의 젖으로 새끼 소를 삶지 말라는 율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자집은요, 치즈가 들어가면 고기 토핑을 안 해줘요. 예, 이게 전통적 유대인들이 그런 메뉴가 있어요. 나는 코쇼 율법에 따른, 우리 예를 들면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채식으로 주는 것처럼 저는 코쇼 율법을 지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집이 없냐면 삼겹살 집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삼겹살 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리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해요. 왜냐면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돌연자고 유리를 깨가지고 하는데, 이 유태인들도 돼지고기를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돼지 맛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육점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고기를 가리키면서 소고기 2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율법을 자기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외식적으로는. 근데 그 마음에는 이거 막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서 코셔 율법에 따른 피자를 먹으면 피자를 헛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피자헛이에요. 그래서 헛먹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밖으로부터 뭘 내가 먹으면 잘못된 먹음을 통해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에게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아니 이 부정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이거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막 담겨 있었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먹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화권에 갇혀가지고 그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함이 자기를 더럽게 할까봐 막 그거 철저하게 막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머리가 나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음식은 부정한 거 먹어도 다 뒤로 나가. 그러니까 똥으로 싸는 거야 다. 이게 뭐가 부정해? 들어갔다 나가는 건데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한다고 얘기하죠. 외적으로 남에게 속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서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아니 마음은 그래도 그 사람 겉으로 죄를 안 졌어. 잘못 안 하는 사람이야.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의가 바르다. 법이 없어도 산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웃기지 마. 밖에서부터 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건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더러움의 유출은 우리가 이 유출이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유출의 문자적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할 뿐더러 그것이 또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옮겨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문화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 눈 감고 기도할 때 남의 가방을 터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얻은 수입이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500만 원 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묵인해주고 그냥 아무렇지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쟤도 훔쳤는데 나도 훔쳐야지. 이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아, 생기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기도할 때 눈 부릅뜨고 하는 문화가 생기겠죠. 누가 가져가나 어디 옆에 앉나.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이 옆에 앉으면 가방 끌어안고 기도하시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근데 이게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처럼 옮겨갑니다. 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저걸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죄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반드시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럼 나도 줘야지, 나도 줘야지. 이게 교회 전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요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가운데 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사법이라는 법체계가 있어요. 있는데 특정한 우리들에게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예, 자기들이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안 나고 싶어 안 나가. 그래도 제재가 안 가해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집에서 문 잠그고 안 나가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경찰에서 문 뜯어요. 잡아간다고요. 무조건 수갑 채워가지고.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어떤 이들은 조그만 잘못해도 엄청난 법의 제재와 벌금과 과태료가 물려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면
수완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넘겨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옮아요. 어떻게 옮냐면 나도 지키지 말아야지. 나는 왜 지켜 이걸? 나만 지키는 게 바보지.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가 뭐예요? 탈세 문제, 탈세 문제. 탈세하고 버티면 못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최대한 탈세를 많이 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옛날 교회 다니던 그 친구 중에 세무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세법은 어느 정도 탈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거래요. 그냥.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면 망한대요.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탈세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 오늘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문제가 그냥 그 유출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유출로 인하여 공동체를 다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12절 한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질그릇은 어떻게 하래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할 때 새 두 마리를 결정을 했죠. 한 마리를 죽일 때 어디서 죽였어요? 네? 흐르는 물에서. 어디에 담아서? 질그릇에 담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질그릇이 예수예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 그죠? 나였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오늘 이 유출이 있는 자들의 속죄에는요, 그 정결에는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예. 그런데 이 두 마리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일 때는 한 마리는 살렸죠. 하나는 부정을 안고 죽는 새, 하나는 그 부정에서 자유한 새, 이 두 가지를 표현했다고요. 근데 이 유출, 내 안으로부터 오는 죄는 겉으로 볼 때는 제사가 가벼워 보이는데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 둘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버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다고요. 하나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가 무슨 제사였어요? 정결제. 그죠? 깨끗하게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하는 정결제였고 번제는 무슨 제사였어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 남기지 않는 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제사의 내용을 보면 겉으로의 형식의 제물은 작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만진 질그릇은 어떻게 하래요? 깨뜨려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깨진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이 질그릇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도벳이라는 지역이 아골골짜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아무도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듯이 네 질그릇을 깨뜨려 버릴게. 이 얘기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 죄를 어떻게 다룰지를 알리신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시편 31편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자기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게 막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사야 30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 죄의 봉함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현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질그릇을 깨뜨리시듯이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질그릇의 깨어짐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의 깨어짐이 있어야지만 뭐가 일어나냐?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질그릇의 깨어짐과 같은 문제를 지금 죄의 문제와 연결해 다루고 있는 한 죄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을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인데 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이라고요. 근데 이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용서와 자기의 회복을 구하면서 내용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뭐래요? 깨어진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깨어진 마음에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직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 힘으로써 무언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아쉬워야지 그 아쉬움이 매달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남녀가 저는 청년사역 오래 했으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더 아프고 슬퍼하는 쪽이 있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이 애정이 남지 않은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안 슬퍼요. 안 아파요. 그냥 오히려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매달리냐면 더 미련이 남고 더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함과 그 열심이 우리의 자발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각인한 사람만 예수를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예수가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는 교양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나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되냐면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간절함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찾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러분 이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부인이죠. 제가 이제 육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항상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자기 부인은 애를 키워봐야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는 엄마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아기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아이가 좀 크면 엄마가 아프면 자기가 혼자 뭐 차려 먹기도 하고 엄마가 힘들 것 같아 위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하윤이는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껴요. 그 자기가 원하면 울어 제껴요. 그냥 불편하면 울고요. 뭐 예배 시간 막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희연 집사가 아빠 애라고 막 뒤에 가도요 막 그래 뭐 원인도 모르는데 운대요. 왜냐면 예민해요. 누구 닮으면 명수를 닮았어요. 예민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막 울어요. 우니까 안 되는 거. 예배 시간에도 제발 울지 마. 왜 우니? 지나면 막 얘기하는데도요. 아 엄마 말 듣지 않아요. 그냥 막 울어 제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희연 집사의 삶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애들 키워보셨죠?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가 밤에 수유를 해야 되면 애가 엄마가 피곤하니까 오늘 안 먹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울어 제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자고 싶은데 잠을 부인하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들어 죽음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애가 있으면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샘을 하고 뭐 준비를 한 다음에 너무 피곤해 일찍 잠이 들었는데 찬이하고 찬이가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필리핀 걸 12시에 딱 마치고 야 이제 설교 준비해야겠다 앉았는데 그때부터 오더니 자기가 놀아달라는 거예요. 와 제가 찬이야 자라 설교는 아빠가 준비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더니 이승진 전사 시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막 그때 막 아르고 달래고 뭐 전화도 해주고 막 별짓 해도요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때요 이 아이를 재우려고 가서 씻기고 막 부탁하고 이게 뭐야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야 너 가 자 그럼 자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로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자기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못 사는 것의 기준이 아이일 때는 내 새끼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자지 마. 안 자는 거예요. 야 너 선교 가. 그 선교 가는 거예요.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는 거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5, 6월이 제일 더운 시기예요. 그러면 요새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습도 되게 높잖아요. 요 근래에 제가 기쁨 집사가 너무 덥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아직도 춥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서재를 같이 쓰는데 제가 에어컨을 틀고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잠바를 입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보고 끌어내는 거죠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걸 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건 뭐로부터 이러냐? 내가 깨어져야 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근원이 있는 이 유출 환자들이 자기를 깨뜨려야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출병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부인의 개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와 함께.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어서 그분이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나의 의지가 사라지고 그분의 의지로 움직이는 삶,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요 그래도 노예였지만 그 안에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끌려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았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됐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었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완전한 깨어짐과 나의 부정됨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질 때에 그 폭로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드러나서 그게 해결되어져야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그리고 33절부터 34절 41절과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잘 보세요. 이거를 이 율법과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이 유출을 전염시켜요, 안 전염시켜요? 네?
아니 이 부정됨을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이 부정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전염 안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나병은 접촉해야지만 부정됨이 옮겨갔죠. 근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앉은 자리도 부정됐고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됐어요. 그리고 그가 떠났어도 그 자리에 앉거나 누우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됐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이 부정됨을 유출병 환자는 옮겨야 안 옮겨요? 옮겨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류증이 뭐냐면 하혈하는 병이라고요.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큰 무리가 에워싸며 밀고 가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정됨을 다 옮겨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됨을 옮기는 이 여자는 자 보세요. 집에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하나 있으면 이 여자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나병 환자는 안 닿기만 하면 돼요. 안 닿으면 되는데 이 여자는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집에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방에 가둬놓고 그죠? 먹는 거 문고리에 걸어서 야 열어서 먹어 이렇게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나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동화 형제예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당시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동화 형제가 아주 초기에 이동화 형제가 걸리고 나 100만 원 받았어요. 그 초기 아주 초기죠. 그 초기에 이동화 형제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오지 말아라. 뭐 부정된 자예요. 오면은 부정된 자니까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해 동안 사람과의 접촉은 고사하고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야, 쟤 혈류병 하는 애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김밥 갖고 들어왔더니 다 일어나 나가요. 기분 좋으세요? 그 12해 동안 있었다. 이 여자는요. 완전한 자아의 상실. 완전한 자기의 부정됨. 이 부정됨이 막 각인이 되어가지고 열등감과 자기의 폭로된 그 삶을 견뎌낼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던 여자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뭘 했어요? 지금 큰 무리가 에워싸면서 막 예수를 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자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코로나를 속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박청훈 코로나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해 너 코로나 걸린 줄 여길 왜 와? 이게 더 심각해. 에이즈가 걸린 거야 에이즈가. 그러면 야 너 에이즈 환자인 주제 여기 왜 와?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하죠. 비난하고 여기 왜 들어왔니? 근데 이 여자가 자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자기가 어떤 남자의 몸에 손을 대면 옷에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율법의 한계를 완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넘어섰냐면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으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옷을 만져서라도 나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몸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중에 제가 생략했는데 본문이 길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도 행렬을 멈춰요. 근데 이 가시도 행렬이 뭐냐면 야이로 회장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딸이 죽었는지 아니었는지 야이로는 몰라요 아직. 근데 이 야이로가 자기의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살리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몸 만졌는데 능력 나갔어. 누구야?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원래 이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야 부정되게 해서 떠나게 해서 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발각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야 누가 유출병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어. 누구야?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게 지금 발각되면
뭐예요? 박정원이 코로나래, 박정원이 에이즈래. 이거 똑같은 거지. 이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두려워요. 알려지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폭로되면 자기는 이 공동체에서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떱니다. 보세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어떤 여자에게 딸이라고 부른 첫 번째 장면,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부정됨이 발각되어지고 폭로되어지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저주를, 또 다른 비아냥과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입양해버린 거예요. 뭘로요? 딸로 입양해버린 거예요. 딸로. 그래서 그 부정된 여인, 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12년 동안 다 피해 다니는 그 여자를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딸이야.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여자의 인생에 완벽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완벽한 그 인생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보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41절과 42절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래요? 12살이래요. 잘 보세요. 야이로가 12살짜리 딸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 못난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놔보세요. 한번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저 찬수가 뭘 해달라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아빠 나빠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찬이는요 제가 뭘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아빠 핸드폰 좀 보여줘. 안 돼. 핸드폰 보여줘. 안 된다고. 핸드폰 좀 오늘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디밀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한테 핸드폰을 안 보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바보예요. 딸바보. 제가 이제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면 상인 집사가 가빈이를 볼 때하고 가린이를 볼 때 눈빛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을 키우는 아빠들이 갖는 그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근데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야이로가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께 와서 회당장인데 무릎 꿇고, 회당장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청년 30세 약관의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딸 좀 살려줘 이걸 얘기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딸로 입양해 버리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이야. 이 여자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을 때 다 비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고 부정된 자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딸로 입양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8절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제가요 딸을 키워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딸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래요. 찬이한테는 그냥. 제가 그 정도로 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안에서부터 그 더러움이 남들에게 오염되고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손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불러요. 스바냐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는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딸바보예요. 그 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들이라고요. 그 혈루증이 있는 병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병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심지어는 혈류병을 알아서 유출병이 있어서 남들이 여러분을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은혜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찬소를 낳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 했던 말은 모르고 했던 말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제 이 본문이 너무 저에게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저 딸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상의 완벽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걸 전달하려는 막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 맞지. 예수님은 딸바보네. 우리 예수님 거룩한 신부잖아요. 모두가 다. 그 신부되어진 딸들을 입양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틀을 넘어, 율법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저희 찬이는 말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이야, 아빠가 찬이를 너무 사랑해. 알아? 그러면 찬이는 응, 알아. 끝나요, 항상. 가끔씩 뭘 얘기냐면, 그래, 나도 사랑해, 아빠. 이 얘기 해줘요. 제가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만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채 말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할 텐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라는 이 찬양 가사가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딸바보구나. 그 딸바보이신 그 예수님에게 나 한 번이라도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진짜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을 담아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